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이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어버이날이죠. 그죠?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들께 안부 전화 좀 전하고 또 찾아뵙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는 날이 또 어버이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 성경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께 효도하고 또 평상시에 이날만이 아니라 늘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거듭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거듭남을 경험하는 이 경험을 하는데, 근데 8절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8절에 보면 누가 죽는가 하면 그의 그 리브가는 이미 죽었어요. 그 자신의 어머니 같은 드보라가 사망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베델을 떠나서 베델에서 얼마간 머물고 난 다음에 베델에서 떠나서 그 충만함 속에서 돌아오는 여정 중에 16절에 보면 또 하나의 큰 슬픔을 경험하게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할 수 있죠. 16절에 보면 야곱이 당시 그의 부친이 거주하고 있던 이제 헤브론의 마므레로 이렇게 쭉 행진해 나갑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그들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의 명칭인데요. 이 에브랏은 나중에는 이제 뭘로 바뀌는가 하면 베들레헴으로 바뀝니다. 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네. 이 에브랏이라는 곳에 이제 그 어느 정도 다다랐을 때 어떤 번역에 보면 에브랏에서 격한 곳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이 말은 에브랏에 거의 다 와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거의 다 와서 그곳에서 야곱의 둘째 부인인 라헬이 이제 임신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도중에 이제 출산을 막 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행이 잠시 중단되어지고 온 가족이 이제 라헬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 속에서 막 기대하고 있죠. 이 라헬이 요셉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둘째 아이를 원했어요. 그죠? 더함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요셉의 이름을. 그죠? 하나만 더 하나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임신을 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기대하는 가운데 이제 이 둘째 아이의 출산을 온 가족이 기대하고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충만함 속에서 열렬히 기도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과정이 난산이었고 그래서 계속 라헬은 힘들어합니다. 당시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에 16년 만에 둘째 아이를 이제 낳아요. 그러니까 난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6년 만에. 그래서 그때 산파가 라헬에게 힘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또 등남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이제 문맥상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번에도 그대에게 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혹은 아이를 이미 낳았는데 또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그 힘내라고 조금만 견뎌내라고 하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 보면 라헬이 계속 힘을 잃고 비실비실 힘들어하다가 그 다음에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창세기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16절부터 20절.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예, 이 일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었을까요? 야곱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참 이제 우리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슬픔을 이겨내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큰 슬픔 중에서 아마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머물러서 오랜 시간을 보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라헬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그 야곱의 전부였을 거예요.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전부예요. 그 인생을 쭉 반추해 본다.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로 이제 하란으로 막 달아날 때 그 낯선 이방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그를 반겨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라헬이에요. 라헬. 그러니까 이 라헬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기적처럼 그 우물 곁으로 양떼를 몰고 가서 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인도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라헬을 보는 순간 야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눈에 반해버려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러운 타향살이 속에서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막 깊이 받고 있다가 어머니랑 지금 분리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악한 외삼촌 밑에서 늘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 라헬을 향한 사랑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라헬이에요. 야곱에게. 그래서 이 라헬이란 여자를 얻기 위해서 야곱은 하란에서 7년간의 봉사를 2번이나 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됐으면 아니, 어떻게 또 7년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어떤 재산의 손실을 보면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수고가 힘들지 않았다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이 여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수고가 힘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자신의 곁에서 30년 가까이 동고동락하다가 자신의 곁을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에게 아이를 하나 더 낳아주고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발표한 이 스트레스 수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조사한 그 통계가 발표됐는데 스트레스 수치를 1에서 100으로 볼 때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 중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받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스트레스를 크게 어느 정도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사람에게 우울증이나 질병이 온대요. 질병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뭘까요? 1번. 자식의 사망입니다. 이게 이제 100으로 본다 그러면 가장 큰 게 100이에요. 7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배우자의 사망이에요. 이게 하나 적어요. 73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이 부모의 사망인데 부모의 사망은 자식의 사망이나 배우자의 사망보다 좀 떨어져요. 66 정도. 그 다음에 형제의 사망이 한 60. 그 다음에 해고 파면되어지는 거기 한 50. 정든 친구의 사망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사람들은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공교롭게도 베델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자신에게 어머니 같은 드보라가 사망을 하고 그 큰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돌아오는 길에 더 큰 슬픔이 그 야곱에게 임하는 거예요.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둘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키워줬던 드보라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그토록 큰 위로가 되는 아내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품에 안고 격하게 울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면서 18절에 보면 이 자신의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 떠나요. 무슨 이름이라고 지어줬죠?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베논이라는 이름을 이제 이 사랑하는 아내가 지어준 거예요. 그 숨을 거둬서 이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내 고통의 아들이에요. 혹은 내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이 라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름은 이 상황에 너무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너무나 상황이 슬펐고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아이에게도 그렇게 보였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닌 뭐로 지어버려요? 베냐민이라고 지어. 원래는 베논이라고 이렇게 베논이 지파가 될 뻔했는데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베냐민으로. 이 베냐민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야곱은 지금의 그 상황을 절대 그렇게 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은 문자적으로 보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오른손은 이제 성경에 보면 오른쪽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른쪽에 두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왼편에 두잖아요. 이 오른쪽은 뭔가 행복과 번영을 의미해요. 아랍어에서도 오른쪽은 행운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야곱은 비록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지만,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이 슬프지만, 그리고 자기 막내 아들이 어머니 없이 자라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용기와 희망을 표현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으면서 라헬을 상실한 자신의 슬픔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겨내겠다고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 베델은 지금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야곱이.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속에 모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현재의 삶에서 나타내고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위기의 상황 속에서 빛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 속을 지나가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근데 그분들이 늘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계속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분들이 그렇게 믿음 속에서 계속 현실의 문제를 현재의 상황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베노니의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베냐민으로 보면서 계속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만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난 후에 그 이후에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 같은 드보라를 잃고 그리고 더하여서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버리는 큰 슬픔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낭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용기를 내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술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이 성경절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인데, 근데 어떤 큰 도움이신가 하면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나고 뛰놀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큰 도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5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중심에 서 계신다 그러면, 모셔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베노니의 상황을 베냐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연인들은 이 베노니의 상황을 베냐민의 상황으로 부를 수 없어요. 그냥 울며 통곡하며 좌절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다 놓게 돼요. 모든 일들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베노니의 상황을 베냐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언제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 중에 우리를 도우사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든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즉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가나안으로 부르시면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다시금 베델로 나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충분하게 이루어지게 한 후에 그 다음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만약 이런 상황이 닥쳤다면 야곱은 꼼짝없이 그 슬픔에 갇혀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절망을 경험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체크하고 좀 나가겠습니다. 이 35장 18절에 보면 라헬이 뭐가 떠나려 한다 그러죠? 예, 혼이 떠나려 간다고 하잖아요. 혼이 떠나려 할 때 이제 베노니라고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예, 네페쉬. 예. 이거 잘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가 하면 이 네페쉬라고 하는 혼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생명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또 호흡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네, 혼으로 번역될 수 있고 생명으로 번역될 수 있고 혹은 호흡으로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역자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육체와 분리되어져 존재하는 혼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죽는 순간에 육체와 분리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어떤 비물질적인 영혼이라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망 시에 육체와 분리되어져 존재하는 영혼이 있다고 성경은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네페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생명으로 번역되어진 게 성경에 제일 많아요. 이 네페시라고 구약 성경에 보면 119번이나 생명으로 번역되어졌어요. 그리고 가끔씩 뭐로 번역되어졌는가 하면 혼으로, 아니 혼이 아니라 호흡으로 번역되어집니다. 그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사람이 죽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두 가지 일, 성경에 벌어지는 것.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호흡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죠? 당일에 그의 모든 생각이 소멸되어진다. 그의 모든 도모가 소멸되어진다고 하는. 첫 번째는 호흡이, 이 루아흐라고 하는 호흡이 신체를 떠난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모가, 생각이 그 당일에 죽는 순간에 다 소멸한다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의식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이라는 육체를 떠난 의식이 존재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요한복음 19장 30절은 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을 돌아가시니라. 예, 여기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가 툭 떨어지면서 영혼이 어떻게 되었다? 떠나갔다. 영혼이 떠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도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하면 라헬이 혼이 떠나려 할 때와 같이 같은 의미예요. 근데 전부 다 이것은 영혼 불멸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번역한 잘못된 오역이에요. 원어는 바뀌지 않아요. 원어는 뭐라고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네페시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번역을 할 때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영혼이 떠나서 하늘로 딱 올라가서 아버지를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만났나요? 사람들은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나라 간다고 하잖아요. 예,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20장 17절 펴보세요.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나 반가워서 주님을 만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떠나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실 때까지 육체와 함께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일요일 육체와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려고 할 때 이 영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다? 푸뉴마예요. 헬라어로는. 푸뉴마인데 이것은 숨, 호흡, 바람, 성령, 영혼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여기서도 호흡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호흡이 떠나갔다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한 거예요. 예. 어쨌든 라헬이 죽어서 19절에 보면 호흡이 떠나려고 할 때 이제 베논이라고 이제 얘기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왜냐 그러면 이게 재림교회하고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그 라헬을 이제 에브라 곧 베들레헴의 길에 장사를 지내고 이제 난 다음에 이제 갔다고 하는데 이 베들레헴은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그분은 누구다? 바로 상고의 태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이 이제 되어집니다. 베들레헴 예언되어져요. 여기서 이제 라헬이 장사되어져서 라헬의 묘가 그 근처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 후 21절 여기서 또 한 번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에델 망대 남쪽을 향해 진행하는 도중에 야곱은 장막을 치게 되는데 이곳에서 또 야곱의 가슴을 찢어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앞에서 벌어졌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죠? 그 땅에 거주할 때, 그러니까 에델 망대 근처에 이제 거주할 때 르우벤은 누구예요? 예, 장자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그 부인이에요, 부인 비라와 동침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죽고 난 후에 라헬을 시종들던 비라는 이제 라헬의 시종이기 전에 야곱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그 비라의 자식들이 르우벤의 동생들로서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을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근친상간의 일을 벌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 불신앙 정도가 아니라요. 짐승 같은 짓이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정욕적인 폐륜이었어요.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수치스러운 범죄였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완전히 진짜 엉망처럼 아버지의 모든 명예를 다 짓밟아버린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관계한 두 남녀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가 하면 둘 다 죽이라고 합니다. 네, 근친상간을 한 두 남녀는 다 끌어내서 죽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범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크게 경멸하는 그런 범죄였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들었대요.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 고린도가 완전 타락했는데 그 도시에도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런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위가 뭐냐면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서모를 이제 서모와 통간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게 해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거의 없는, 다시 말해 이방인들까지도 경멸히 여기는 그런 범죄가 지금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는 12지파가 이제 막 생겨나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자체적인 어떤 윤곽을 좀 봐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 야곱의 12아들은 지금 모조리 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다 타락하고 있어요. 네. 르우벤은 가장 정욕적인, 그 가나안 땅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범죄로 가장 타락하는 정욕적인 범죄로 무너졌고, 둘째와 셋째 이름이 뭐예요? 둘째와 셋째는 시므온과 레위죠.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일을 했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세겜 족속들을 무참히 살아야 하는 무서운 인간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 화를 행동으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승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보면 넷째 아들이 누굽니까? 넷째 아들. 유다죠. 유다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거 창세기 읽는 사람들은 여기서 도저히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음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가 그렇게 타락합니다. 그리고 37장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은 전부 다 시기심과 질투심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머릿속에서 막 요셉에 대한 이 시기심과 질투심.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요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것을 승화시키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무서운 짓을 하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죽었다고 이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전부 뭐냐면 폭력, 시기, 질투 꽉 차 있어요. 음란. 이게 이제 이 12아들의 모습이에요. 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죠. 하나님 12아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네. 근데 왜 계속 이런 일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은 지금 계속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신앙이 안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신앙이 안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고 믿음이 없이 예배하고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인의 모습으로만. 예.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모습에서부터 보여진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그죠? 근데 이 모습이 쭉 이어져서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나타나지만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모습으로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 그 모습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게 라오디기아 교회 교인들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만 다니면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네. 물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나오는 것은 이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 속에 세워져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죠? 근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신앙이 안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야곱의 대부분의 아들들이 신앙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오늘 명상하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했어요. 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신앙이 안 생겼을까? 쭉 반추해 보면 돼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어머니들의 신앙의 모순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텐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함께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에서는 신앙이 생길 수가 거의 없어요. 잘 생길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신앙의 모순을 계속 보고 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모순을 자꾸 이렇게 보잖아요. 신앙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모순된 모습을 자꾸 보게 되면 신앙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신앙심이 안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일부 다처로 인한 여러 어머니들의 시기와 질투심이에요. 예.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함께 모여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돌아가서는 전부 다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런 텐트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야곱의 12아이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생기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 내 불화가, 교회 안의 불화가 바로 이런 원인이 되었을 거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 가정의 환경, 더 나아가서 교회의 환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보는데 신앙이 정상적인 어떤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게 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안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밖에서 이렇게 둬야지만 되지 교회 안으로 보내면 지옥 자식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한 사람이 되어라, 참 신앙인이 되어라, 믿음대로 살아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말보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넘쳐나는 곳, 그런 장로님, 집사님, 그런 분들이 넘쳐나는 곳, 신앙의 본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떤 고난들을 이겨내고 증오하는 마음을 해결할 수 있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인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곳,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랄 수 있는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이 야곱의 12아들이 전부 다 잘못된 신앙인으로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전부 다 가나안인과 이 야곱의 족속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더 타락해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이런 일에 실패한 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부 다처의 원인이 그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 장남 르우벤이 자신의 부인인 비라와 통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장막 안에서. 아마 야곱은 자신의 큰아들, 이 장남이 이렇게 사악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는 이 모습,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아내를 범했다고 하는 것의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과 수치심과 슬픔으로, 분노로 견딜 수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주석을 보면, 여러 주석들을 제가 보는데 라헬의 죽음이나 디난의 강간보다도 이 사건은 야곱에게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어떤 실망감을 남겨주는 그런 일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장남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어요, 당시에는. 그죠? 네. 내 기력의 시작이고 정말 기대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이 나중에 이제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네. 모든 외모나 모든 것들이. 근데 결국에는 그 정욕의 끓음을 신앙으로 통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짓을 범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모든 기회와 이 사람의 모든 장점들, 이 사람의 모든 재능은 다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은 아버지가 침묵하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를 모르고 있었을 것이나 있었던가 아니면 괜찮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착각하며 살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며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제 마지막 이들이 다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과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그걸 계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가나안을 훗날에 심판해야 될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나안의 그 악함을 심판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려 그러면 그들은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룩한 삶으로 가나안을 심판해야 될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가나안 민족이나 야곱의 아들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세속화되어진 이 야곱의 식구들은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가나안 땅에서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막 사기를 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범하고 이런 일들이 소문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혀 빛이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회의 모습이고 더하여서 조심스럽지만 재림교회의 위기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특별히 일요일 교회들의 배도와 타락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재림교회. 다시 말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일요일 교회가 바벨론이 되어질 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존재해야 될 그러한 교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가 일요일 교회나 특별히 큰 차이가 없이 똑같이 세상을 쫓아가면서 같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오늘날 재림교회의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유대교 당시에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나 이방인 민족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방에 빛이 되지 못한 하나님 교회의 무력한 모습이었어요. 그걸 예수님은 심판했어요.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한 구원자를 준비하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이 당시에 야곱의 12아들이 다 타락해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바로 누구죠? 예, 요셉이에요, 요셉. 예. 이제 이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요셉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 요셉은.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이 요셉은 너무나도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이에요. 거의 예수님과 똑같이 그리스도와 겪는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야곱의 모든 아들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심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요셉 한 사람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전이 되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죠. 모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준비되어 80년간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거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에요. 사사기 시대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타락해 갈 때 미스바의 대개혁으로 이끈 정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무엘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바르게 준비되어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의 운명을 돌려놓는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시대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요. 이 이야기들이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여기 올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 몇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깨어의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와 이 역사를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고뇌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